우리 중에 결혼하신 커플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결혼한 지 20년이 되는 부부가 어느 날 거실에 함께 앉아서 우리 옛날 결혼할 때 결혼식 영상을 봅시다 해가지고 결혼식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형제자매로 만나서 서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서로 좋아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깊어져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결혼식과 관련된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서로 하하호호 하다가 결혼 서약하는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두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평생 변치 않고 사랑하겠다 라며 서약하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 부부는 그만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둘을 부부로 묶어준 것은 외모도 아니고 배경이나 재물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고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자고 했고 그래서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꾸린 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을 거치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제일 많이 변한 것은 두 사람이 러블리스 부부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는 부부가 돼버렸어. 처음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새 포도주의 맛이라고 하는 책을 쓴 키스 밀러라는 사람 역시 순탄하지 못한 결혼 생활했어요. 결혼하고는 얼마 안 돼부터 서로가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매일 툭탁툭탁 부부싸움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 사랑과 대화를 잃어버린 그야말로 위기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키스 밀러가 신앙을 가진 다음에 자신을 깊이 돌아본 뒤 어느 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결혼식에서 내가 서약할 때 당신을 내가 원한 대로 바꾸겠다고 서약한 거 아니야. 오직 사랑하겠다고 서약했을 뿐이지.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이 말에 감동한 아내도 역시 같은 고백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사랑하는 부부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과 씨름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와 같이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어요. 때로는 먹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뱀이나 전갈 또는 강도와 같이 생각지 못한 위험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유혹에 넘어가서 낭패를 보기도 하고 돌짝길 같이 힘들고 괴로운 길을 가면서 한탄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정을 가면서 수시로 찾아오는 문제들과 마주하고 씨름하다 보면 누구나 망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 복음을 처음 깨달았을 때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온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다른 누가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온 세상 속에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중요한 것이 변두리로 밀려나고 심지어는 잊혀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봐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지배하던 이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었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출애굽의 감동을 그들은 쉽게 망각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당면한 문제 앞에서 그들은 과거의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무도 돕는 이 없이 광야 한가운데 홀로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가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은요, 우리들은 마치 처마 끝에 홀로 앉아있는 참새같이 느껴집니다. 외롭고 괴롭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참새 한 마리.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삶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항상 되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그것은 유월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애굽의 손에서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종종 신앙의 부흥 운동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신앙의 부흥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유월절 회복 운동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들이 유월절로 돌아가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니까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거죠.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먼저 과거형이고 완료형입니다. 과거 2000년 전 우리 하나님은 그의 분명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현재형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지금도 변함없이 나에게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이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요, 바로 우리를 영혼의 고향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고 복음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고 경고의 말씀이죠. 너는 지금 멸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경고가 이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참된 실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견고하고 우리의 재물과 명성이 우리를 지키는 단단한 요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안심시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은 뒤에도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쉴 수 있다는 덕담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안전지대가 아닌 멸망의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그대로 고집해서 한 발을 더 내딛게 된다면 우리는 멸망의 심연으로 굴러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우리 머리 위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이 쏟아지면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기회가 없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죄가 첩첩산중 쌓여있는 죄인이기 때문이고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다 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재판을 받고 죄인으로 정죄가 되고 그리고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쌓아 올린 재물과 명성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형벌은 10년, 20년의 고난이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천년, 만년 영원한 불행이고 영원한 고통입니다. 복음은 이 멸망에 관한 경고를 먼저 줍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겸손히 두려움으로 받읍시다. 만약 우리 중에 아직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분명한 경고를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다음에 오게 될 하나님의 행위가 은혜와 사랑으로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요, 이 멸망받을 나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치 병이 깊어져 가지고 더 이상 의료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받은 환자를 살리는 특효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달리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신 것은 그가 본래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구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요. 자,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납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도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들에게 불뱀을 내렸어요. 수많은 불뱀들이 와서 사람들을 무는데 그 독이 얼마나 독한지 막 물린 사람이 얼마 안 있다가 죽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가지고 살려주십시오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를 높이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른 가가지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장대 위에 매달고 그리고 높이 세운 다음에 사람들에게 소리 질렀어요. 이 놋뱀을 바라봐라 소리 질렀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들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 모두가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아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 아들에게 옮겼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의 형틀은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렸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를 높이 든 것은 그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를 믿으면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봐요. 자,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의사를 불러와. 뭐 하고 있어? 의사를 불러와.
칼을 가지고 그거 째가지고 독을 빼야 돼. 그리고 약초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빨리 찧어가지고 거기다 발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처방을 내렸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지팡이 끝에 매달린 뱀을 보기만 하면 돼. 그걸 보는 순간에 그 몸에 들어와 있는 뱀의 독이, 죽음의 독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애쓰고 살아도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쉬워요.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내 몸과 영혼을 지배하던 그 무서운 죄가, 그 수많은 죄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이죠. 믿는 순간 내 모든 죄가 세상 죄를 지워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없어져요. 순식간에. 죄가 없으니까 우리가 형벌받을 일도 없습니다. 멸망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죄 없는 의인이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신칭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 쉬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길을 가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그가 이 세상에 내려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온갖 피를 흘리시더니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고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요약한 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일학교 때부터 외웠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중에 두 개의 과거형 동사가 있는데, 사랑하셨다와 주셨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돼. 그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주셨어요. 여기에 이처럼이라는 부사가 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이 자리에 우리 자녀를 둔 어린 자녀나 뭐 나이가 많은 자녀나 자녀를 둔 엄마는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욕먹는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또 대신 고생해 줄 수도 있고 대신 땀을 흘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재물을 대신 내어줄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온 좋은 기회를 양보할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 사랑하니까. 그러나 자녀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누군가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주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끝판왕 아니겠어요? 이보다 더한 사랑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의 잘잘못을 따지고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완료형입니다. 하나님 이미 여러 번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의 단회적으로 끝나는 그런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과거에 그 옛날 과거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어찌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그 아들과 함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준, 사랑의 끝판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끝이 났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다거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너무도 큰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곤고한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큰 시련과 괴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궁핍함과 기근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상하지 못한 위험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나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빈정된다 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이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변함없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찾아오는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우리 로마서 8장 37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이긴다. 내가 잘나고 내가 힘이 있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뒤에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붙잡읍시다. 다시 우리 그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해석을 해요. 그러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더욱더 신뢰하고 기대합시다. 이 사랑을 믿음으로 붙들고 느끼고 감동할 때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그 평안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을 다 몰아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면은요, 여러분 정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